오늘 시간에는 성경을 보는 눈 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케 하고 성경 전체를 열어주는 키워드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성경을 보는 큰 눈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 율법을 보더라도 그 율법 안에 율법은 크게 이제 그 율법을 구분을 해보면,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율법을 613가지 해라 하지 말라, 하라는 것 246가지 하지 말라 365 613가지 법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제별로 나눌 때는 도덕법 10계명이 있고 의식법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재판법이 있어요. 의식법들에는 할례법, 안식일법, 뭐 제사장법 쭉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결법, 의식법 이런 쭉 있는데요. 이런 그 의식법들이 전부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는 도덕법이죠. 하나님 얘기. 하나님이 누구치다 이렇게 그걸 얘기하는 것은 도덕법이지만,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도덕법 얘기했지만, 나머지는 다 뭐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율법만이 아니라 선지자의 글도, 그 다음에 성문서도 다 뭘 얘기한다? 예수님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선지자가 뭐라고 예수님을 얘기했는지, 예수님의 신분과 그 다음에 혈통에 관한 예언이 나와 있고, 예수님의 공생애 출생부터요 공생애와 그 다음에 죽음, 부활, 승천, 재림까지 또 어떻게 나와 있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선지자의 글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거 요나서에 나와 있고, 고난 받으실 것은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고 시편 22편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성문서에도 예수님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문서에는 특히 룻기서를 아주 보게 되면 고엘,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를 사기 위한, 되사기 위한 속량하는 자로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얘기를 하잖아요. 룻기서는 이삭 죽기가 아니라고. 과부가 늙은 총각하고 눈 맞아서 결혼했다, 이삭 죽기 하다가,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될 때 성문서 당연히 우리가 시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잠언, 전도서 이런 걸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돼. 잠언 보면 특별히 이제 이 예수님을 지혜로 표현하죠. 지혜 문화. 욥기도 나오고 잠언서도 나오고 지혜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지혜를 인격화시키면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는 가장 큰 안목은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할 때 성경을 가장 잘 본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뭐하러 왔느냐? 원래는 그분이 주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어서 아들로 오셨다, 이사야 9장 6절이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고 오셨다. 그리스도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그래서 그분이 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의 아들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해주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는 생명 주려고, 하나는 속죄하려고, 하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세 가지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었다. 이 관점으로 성경을 쫙 보면 성경이 쭉 뚫리게 되고 열리게 되겠죠. 오늘부터는 이제 그 주된 성경을 보는 눈, 이건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 예수님을 봐야 된다라는 측면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요. 이제부터는 성경을 보는 다른, 이제 그와 비슷하지만 다른 소재들을 가지고 이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첫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생명이라는 주제로, 하도 제가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막 귀가 닳도록
들었을 겁니다. 생명이라는 주제로 생명 있고 피가 있고 물이 있고 계속 있어요. 이런 주제들이 있어요. 이런 주제들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는 눈의 가장 중요한 소재로서 생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번 성경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이 생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생명을 얻으려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의 출세를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거죠. 네? 이 땅에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불쌍하고 가난한 자 도우라고 그랬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 본 거예요. 그것도 있어요. 그거 왜 없겠어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객과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 왜 없겠어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생명을, 그 사람을 도와준다고 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다시 말해서 룻기서를 보게 되면 이삭을 좀 떨고 가는 것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게 아니라고. 고엘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려면은 곁가지 이런 것들도 보기는 봐야 됩니다만은 이것이 전체 인간 확대면 안 돼요. 항상 전체는 뭐냐? 생명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생명 얻기 위하여 성경을 봐야지 내 인생을 펼쳐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내가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용도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이 성경을 볼 때 병 고치기 위한 것으로 본다. 이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는 아닌 거예요. 병만 고쳤으면 병 고쳐가지고 예수님께서 병 고치셨잖아요. 병 고치셨는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단 한 놈이 와가지고 예수님 죽이지 마세요.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떤 놈이 그런 놈이 있었냐고. 죄송합니다. 한 놈도 그런 사람이 없어. 그리고 병 고친 것이 다가 아니라고요. 귀신 쫓은 것이 다 아니라고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곁가지들을 도움으로 들여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무엇이냐? 성경은 태초부터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모든 것의 끝이 생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지창조를 창세기부터 보게 되면 1장과 2장은 생명에 관하여 없던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창조 사역을 하는데 그 생명의 창조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그 생명나무를 통해 생명을 받아야 될 인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과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 생명나무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이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의 인간을 지었는데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이 생명을 넣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 생명은 생명나무의 실과 형태로 먹을 수 있도록 해서 영생하도록 인간을 창조했으나 인간이 생명을 먹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먹었다. 그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속죄가 필요한 것이고 피가 필요한 거잖아요. 고엘이 필요한 것이고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나무의 생명과로서 우리에게 표현되었는데 이걸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비참한 삶을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사는 것이고 21장 22장에 가면 다시 생명나무가 나와. 거기에 생명나무가 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생명을 얻어서 그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한복판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생명강이 흐르고 그 생명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더라.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생명의 관점으로 보면 창세기 1장과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딱 합쳐지는 거예요. 이게 처음과 마지막이요. 그 안에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의 비참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 20장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3장에는 왜 이 생명을 필요한지, 생명이 왜 필요한지 그걸 얘기를 했는데, 그 생명이 없으면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당해. 그래서 결국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사단을 멸하는 거예요. 20장에 멸해. 왜? 이놈 때문에 생명을 얻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 수미 쌍관 형식으로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처음과 마지막으로 보는데 이 모든 것은 결국에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님은 생명나무요.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는 각도가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 나중에 또 한편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 창세기 1장 2장이 다 얘기해 놨어요. 그 그리스도가 첫사람 아담으로 나타났다. 그 첫사람 아담, 이건데 첫사람 아담인데 이른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사는 혼이었지 생명 주는 영은 아니다. 마지막 아담이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서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경륜에 입각하여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려면 생명이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을 생명나무의 형태로 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 생명나무가 있는 그것을 에덴 동산 낙원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낙원을 갖다가 이 땅에 그대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저는 생각해 봐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속죄 주는 양으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은 플랜 B였다라고 보고요. 플랜 A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이 땅에서 영생하는 존재로 사는 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플랜 A가 생명나무에서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는 그 계획에 하나님의 경륜이, 그 경륜을 인간이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그렇게 존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다 자유의지가 있어요. 모든 것은 다 동물이나 식물은 본능대로 살아가지만 인간과 천사는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존재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플랜 A가 작동됐으라면 한편에 또 어떤 드라마가 우주의 역사가 펼쳐지겠죠. 근데 우리 인간은 플랜 B로 갔어요. 죄를 선택함으로. 그 죄를 선택하면, 저는 그래서요, 이 죄를 선택하는 것을 결국에 뭐 때문에 했냐면은 플랜 B를 하나님이 가도록 허용하셨을까라는 생각하면은 마귀 때문에, 마귀 멸하려고. 하늘에서 타락한 그놈을 하나님이 때려잡기 위한 수단으로 선악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중에 그건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플랜 B로 가서 이 죄를 성량하는 문제를 우리는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원적인 것은 생명의 문제였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에 관하여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그 생명에 관하여 확실하게 얘기를 해놨어요. 자,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 한번 봅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게 말씀 로고스입니다. 생명 조회라는 거예요. 조회. 이 조회라는 생명이 있잖아요. 이것은 영원한 생명. 2절에 보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무슨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 영원히 존재하는, 아이오니오스죠. 영원히 존재하는 그 조회라는 생명. 이 생명은 하나님만 갖고 있어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어떤 존재도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은 받아야 되는데 천사도 하나님 생명이 없어요. 그렇게 뛰어나도 생명 안 줍니다. 함부로 주는 게 아니라고.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잖아요.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건, 물론 차이는 엄청 있습니다. 비공유적 속성을 인간에게 절대 주지 않아요. 무소부지하고 동시존재하게 인간을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어떤 데서는요, 우리를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 되게 함이라 이렇게 나가는데 잘못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이 돼? 절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줬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천사에도 안 준다니까. 절대. 한 놈에게도 준 적이 없어. 인간만 생명을 갖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갖는 사람만 영원히 살라고 세루살렘 성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할렐루야. 세루살렘 성에 우리가 들어가서도 생명을 갖지 않는 천사는 언제나 타락하면 쫓아버려요. 그러나 생명을 가지고 세루살렘에 한번 들어간 사람은, 그래서 이 밖으로 이제 하나님이 생명을 뽑아, 지금 그 생명을 가지고 세루살렘 성에 들어간 단 한 사람도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쫓아오지 않아요. 이 땅에 있을 때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허락한 사람은 있어요. 이 사람이 잘못해서 쫓겨날 수도 있어도 한 번 생명을 받아서 저 생명의 나라인 세루살렘 성에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도 쫓겨나지 않는다고. 할렐루야. 내가 세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영원히 세루살렘 성에 살 자로 여러분 준비해 나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격은 얻었지만 요한 계시록 3장 5절에 생명책 이름이 지어진 자도 있으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아직 완전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할렐루야 구원을 이뤄야 돼. 이 나라에 지금 이단 막 하는 사람들이요, 자 생명책 지어줬어요. 검은 물이다가 사람들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어버려요. 네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네가 지금 사탄의 입장으로서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들을 지옥 떨국에서 너희 하는구나 다 알거든. 이단의 개수들 싹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생명이신 그 하나님, 그 생명을, 그러면 그 생명,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생명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물론 생명이 있고 거기는 빛이 있고 무슨 진리가 있고 계속 이렇게 따라오지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분은 뭐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거기 열어놓고요.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자, 그냥 하나님 속에 뭐가 들었다고요? 생명이 들었다니까. 그 생명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말씀하심으로 표현이 돼요. 뭐라고요? 말씀하실 때에 생명이 표현이 돼. 빛이 있으라. 이 생명이 빛이 있으라 해서 뭔가 창조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표현되는데 이 생명이 뭐냐? 이 생명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그것이 2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하지. 요한일서 1장 2절. 자,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생명이 있었대. 근데 어떻게 했냐? 말씀으로 있었어. 말씀으로 있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봤대요. 그럼 말씀은 들었지만 눈으로 본 것은 뭐예요? 말씀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손으로 만져봤대요. 말씀을 만질 수 있어요? 만질 수 없죠. 그러면 말씀이 어떻게 나? 2절이 답이 나와 있어. 그거예요. 들은 것은 말씀이니까 들은 거지만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져본 것은 말씀 자체는 아니죠. 2절이 나와 있어요. 자, 2절 있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하나님이 보이도록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은 뭐라고? 생명이 표현된 거다. 이거 하나님의 표현이다. 아버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은 영원히 볼 수도 없고요. 사실 생명은 영원히 만질 수도 없고요. 생명은 영원히 어떻게 마시거나 취할 수도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나타나게 해버렸어. 어떻게? 아들로. 그럴 때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아들을 붙잡지 않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 왜? 아들에게만 생명을 줬잖아. 이 생명이 나타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 자, 요한일서 5장 12절. 예수님을 증언한다시고 내가 이긴 자라, 내가 보혜사라 주간 자면 전부 가짜예요. 지옥의 아랫목에 제일 끝으로 들어갈 거예요. 전부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11절과 12절. 11절과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목에 칼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예수 붙잡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 붙잡지 못하면 생명 없는 거예요. 이 주님 부인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두 번의 고비가 있었잖아요. 일본 시대와 북한 공산당 시대가 있었잖아요. 두 번의 시련이 있었어요. 그때 물어봤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신사참배, 일제 때 신사참배한 것 때문에 6.25 터져서 이 나라가 쑥대밭된 거예요. 왜? 부인했잖아. 다 천황 숭배했잖아. 예배 때 다 경청 일본 순사들이 칼 차고 다 뒤에 앉았었잖아요. 그때 천황 숭배 동방요배하고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시진핑이 자기 사진 걷어놓고 교회에다가 거기다 절하고 예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굴복했잖아요. 결국. 그래서 6.25로 아예 쑥대밭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지만 그 6.25 동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가 순교했어요. 일본은 칼이라도 베서 죽이면은 순간이라도 빨리 죽지. 목 딱 떨어지면 죽창으로 찔러 주겠으니 죽을 때까지 찌르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상상을 초월했어. 바닷가에 그 많은 사람을 갖다 놓고 핏빛으로 물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순교의 피가 이 나라에 흘러서 지금 우리가 그래도 조금 나은 거예요. 일제시대에 그래도 주기철 목사 이 양반이 있어서 그래도 좀 나아요. 공산당 시절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자로 있었어요. 조금 낫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차피 뭐 죽을 거 아니에요 우리? 언제가 죽을 건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린도서 3장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생명을 우리가 취해야 되고 생명을 끝까지 믿어야 되고 생명을 부인하지 말아야 되고 생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어떻게 나타났냐? 구약에는 말씀으로 하심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창조자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만물이 빛이 있으라 공중에는 새가 나르라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표현이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표현이다. 아니 생명 그 자체다. 라는 걸 알아야 되고 이 생명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려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 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요한계시록 강해 41강, 요한 1, 2, 3서 강해 몇 강이 있어요? 몇 강인데 정확히 모르겠네. 이 강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강해 52주, 요한계시록 강해 52주, 104강 플러스 요한계시록 기독론 30강.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또한 한 개 더 있어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많이 봐야 돼. 그렇게 강의가 있으니까요. 밤이고 낮이고 들으세요. 네? 밤이고 낮이고 유튜브 다른 거 듣지 말고 생명에도 좀 들으시라고. 그래서 생명으로 점철이 돼야 돼. 할렐루야. 네, 이 생명으로. 그래서 이 생명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었는데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먹을 수 없었는데 이것을 먹기 좋도록 생명나무로 표현한 것이고 이것을 먹지 못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자기가 예수님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 죽자면 하나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일을 맺지 이 생명을 해방하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그러니까 예수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속죄의 죽음일 뿐만 아니라 생명을 해방하기 위한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을 어떻게 그것을 성령 속에 넣어가지고 성령이 우리 속에 바람처럼 쑥 들어온다 이지.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람처럼 느끼도 못해요. 바람이 어디로 불며 어디로 가냐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린 거 보면은 바람이 있다 하듯이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생명의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해. 임신하게 되면은 갑자기 안 먹고 싶은 것이 먹고 싶잖아요. 그죠? 모르시나? 나는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임신해가지고 가람이 첫째 임신해가지고 어느 날 뭐가 먹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잘 들어주던데 나중에 바가지 긁는데 그거 안 해주면은 그 얘기를 해서 내가 다 들어가지고 뭐가 먹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쫄면이 먹고 싶다 그러더라고. 쫄면. 저희 집사람은요 여기 김밥 천국이 아니고 고복면 김밥 가는데요 먹으면 자꾸 쫄면을 먹어. 지금도 뭔 쫄면이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지만 자우지가 나는 한 번도 내 스스로 쫄면을 시켜본 적이 없어요. 예, 나는 항상 그 제육덮밥, 뭐 떡국떡 뭐 이런 것이지. 그런데 쫄면을 시키더라. 쫄면이 그렇게 맛있나 봐요. 그 전에. 그래서 임신하게 되면 쫄면을 먹고 싶은데 쫄면. 그래서 제가 쫄면을 사려고 그릇을 들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식당에 갔는데 쫄면을 달라고 하면 그때 당시는 포장 문화가 없었어요. 지금은 다 이렇게 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저것을 주냐. 다시 그릇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 복잡하니까 제가 그릇을 들고 갔더니 그 주인이 나를 보고 피식 웃더라고. 아, 새신랑이구만. 금방 알아보더라고요. 이제 그런 사람이 있나 봐요.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그렇지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새 생명이 잉태되면은 그 어떤 그것을 원하는 어떤 그 아이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들이 필요한가 봐요. 그때는 막 먹어줘야 되는 그것을. 그래서 아이를 임신했을 때 먹어야 될 그 음식을 잘 먹어야 아이가 정상적으로 발육을 해요. 그걸 안 먹이면 안 돼. 그러니까 반드시 여자가 임신할 때는 뭐 어떻게 해요? 남자들은 어디 가서 하늘에서 별이라도 따다가 줘야 돼. 왜?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아이에 필요한 영양분을 그렇게 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줘야 돼. 그래서 이 예수님이 결국에 우리의 생명으로 나타나시면 그 생명이 결국에 우리에게 출현하셨으니까 그 예수님 우리가 잘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여기서 하는 얘기를 보면은요 맨날 하는 얘기야.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다시 2절 봐봐요.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1장 1절에는 생명의 말씀이래요.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생명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또 말씀으로 표현된다 이거예요. 생명의 말씀. 이것은 생명의 말씀이고 그 요한복음 6장 35절 보면 생명은 떡이라고 그래. 또 생명의 떡이라고 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은 어떻게 표현돼요? 떡으로 먹으라 이거 먹으라. 이거 생명 너희들 먹어야 영생한다 이거죠. 말씀으로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떡으로 취해야 돼. 그 말씀을 생명으로 취해서 그 말씀 그대로 믿을 때 생명이 되는 거죠.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요한복음 8장 12절 가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라고 그래.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 생명은 어떻게 또 표현된다고요? 빛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빛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빛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어두움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 악한 영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 어둠 가운데 빛이 빛이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늘 빛으로 표현. 생명은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빛으로 표현돼.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생명인데 이 생명이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표현되는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말씀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떡으로. 세 번째는 빛으로. 할렐루야. 늘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이 생명에 속했냐 안 속했냐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늘 어두컴컴한 데 가려고 하면은 전부 이게 어둠에 속한 자예요. 나이트클럽 이런 데 가면 빛이 환하지 않아. 죄 짓는 데 다 가봐요. 다 어두컴컴 흐리무리 이렇게 해. 다. 교회는 밝아야 돼. 할렐루야. 교회가 침침하면 어떻게 돼요? 안 돼. 그리고 환해야 돼. 항상 얘 빛이니까 생명이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면 생명은 부활이라고 그래. 또 뭐라고요? 부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은 사망을 이겨.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 때 영원히 죽지 않아. 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길이요 진리로 표현돼. 이 땅에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그 다음에 진리야. 진리. 예수님은 진리인데 사단 마귀는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의 합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절대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게 한다고 그랬어. 왜? 사단에 속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빈말이라도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이건 사단이 원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요 입 안에서요 흰 뱀이 쭉 나와. 영적으로 보면. 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생명에 속한 자, 이 생명을 나면 그래서 진리만을 말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진리라고 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진리가 어떻게 했느냐? 뭐까지 갖다 주느냐? 31절로 3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씀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를 깨달으면 모든 걸 초월할 수 있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사탄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요. 실상이다 말이에요. 실상. 진리라는 것은 알레데이아인데요. 알레디노스라는 것은 리얼리티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실상이다. 다른 건 다 허상이요, 물거품이요, 가짜요, 잠깐이요, 안개 같은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완전한 실체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붙잡아야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완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실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그렇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라고 그래.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해서라. 네가 먹는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하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명의 물이라고 얘기해. 생수다고 얘기를 한다. 생수. 그래서 물은 또 취하는 거잖아요. 먹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생명의 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해서 성경을 중심으로 쭉 풀어가게 되면은 결국에 이 생명의 속성들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취하고 누리고 풍성해져.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할렐루야. 그분의 생명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우리는 어둠을 이기고 거짓을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생명을 취해야 되는 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축사한다고 은사 가지고 했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 풍성해야 된다니까. 자기 안에 말씀이 풍성해야 된다니까. 그래야만이 이 귀신을 축사하는데도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은사만 가지고 기도해서 은사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빈약해. 은사로 귀신 쫓아서 뭐하게 결국에 생명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생명을 더 충만히 얻으려고. 그런데 자기 안에 말씀이 없으면 은사로 있으면 나중에 타락할 수밖에 없어. 능력 나타났다고 타락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예수가 충만해서 예수가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능력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양식이다. 할렐루야. 그분이 빛이고 그분이 말씀이고 그분이 물이다 생각해서 그분을 계속 취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하여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이 생명을 얻어야 된다. 이 생명이 어디에 있다? 생명나무에 넣어놨다. 이거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아직 예수님이 밖으로 출현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 생명을 어떻게 해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로 이렇게 놔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는 무엇로 말미암아 생명나무가 자랐냐면은 그 에덴 동산에서 있는 그 물이 내 근원이 됐잖아요.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라는 그 네 가지 강의 근원이 됐잖아요. 근데 그 강은 뭐예요? 그 강물이 그게 어떤 물이었느냐? 에덴 동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강물이 흘러나오는데 강물이 어디서 나왔겠냐 그 말이에요. 나는 그걸 몰랐어요, 처음에. 나중에 알게 됐죠. 하늘로부터, 하늘에부터, 하나님 보좌로부터 물이 이렇게 흘러내린 거였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적시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생명의 물로 말미암아 산출되는 재료들이 있었으니 그것이 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였어요. 자,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2절입니다. 창세기 2장 12절 시작.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순금에다가 베델리엄, 이건 진주의 일종이고요, 호마노는 보석의 일종이죠. 그래서 금과 진주와 보석,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의 땅은 순금이고, 자, 요한계시록 21장 그대로 나와요. 더 확장되어 나와요. 그대로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1절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의 12문은 12진주야. 진주는 뭐요? 문으로 표현됐고,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정금이죠. 그리고 19절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의 성곽의 기초석, 땅에 있는 기초석은 보석이더라. 그래서 금과 진주와 보석이, 금은 성부, 진주는 성자, 그 다음에 보석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금은 불순물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순수함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주라는 것은 상처를 입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분출돼서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석이라는 것은 엄청난 압력을 통과했을 때 나오는 것이 보석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그 결국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결국에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건축 재료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생명을 물로써 충분히 누리게 되거나 과일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게 되면 그 생명의 흐름 가운데 산출되는 성분이 금과 진주와 보석이 되는 건데, 이것이 결국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얼마나 누리느냐에 따라서 하늘에 우리가 살 집의 건축 재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천국 집에서 사는 거잖아요. 영원히 에덴 동산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건데, 그 영원에 사는 것을 이 땅에 준비돼. 그것은 생명의 흐름이 있어야 돼. 스트림이 있어야 돼. 생명이 흘러가야 돼, 그 사람 속에. 그래서요, 저는 일평생에 이 예수 믿은 다음부터 생명에 가다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는지 몰라. 이게 과연 생명을 얻는 거냐 잃는 거냐 이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안 지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냐 잃는 거냐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안식의 규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을 얻는 거냐 잃는 거냐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러듯이 이것이 과연 생명을 얻는 것인가 생명을 잃는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봐. 생명을 얻는 것이라면 더 투자하고 더 노력하고 더 간절히 붙잡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 생명을 잃어버리는 게, 사망을 가져온 걸 안 하는 거 좋죠. 안 하는 거, 그쪽은 배척해야 되고 제거해야 되고 자꾸 이러는 거죠. 얻는 것은 더욱 취하고 버릴 것 더 버리고,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의 강이 있는데 거기 산출되는 재료가 있어서 천국집을 만들었듯이,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도 요한계시록 22장 2절 보면 생명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의 강이 거기서 흐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바로 금과 진주와 보석들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건축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 봐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은, 중간에는 결국에 이 생명과를 먹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어버려 사탄을 택함으로 결국에 인간이 이제 비참한 삶을 사는데, 이 비참한 삶을 없애는 것이 목숨을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이것을 얻게 해줘요. 그 생명은 레위기 17장 11절에 하면은 피야, 생명이 피에 있다. 내일은 제가 피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피가 중간에 나온 거예요. 피가. 그래서 피를 잘 알아야 돼. 지금도 예수의 피를 우리가 의지하면 엄청난 놀라운 능력을 맛보듯이. 그래서 피인데요, 이 피, 속죄라는 것이 중간에 이제 끼어드는 거죠.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 피라는 게 들어왔어요. 여기에 피. 그래서 물은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물과 피. 예수님 이 땅에 남겨놓은 딱 두 가지가 뭐라고요? 물과 피. 예, 요한일서 5장에 나오죠. 물과 피와 성령은 셋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알려준 게 성령이니까, 생명을 주는 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중간에 그러면은 이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느냐? 했죠. 생명도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반석에,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 가운데는 반석을 쪼개서 거기에서 생수가 나오잖아요. 생명의 물이. 그리고 이것을 요한복음 7장 37, 39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것의 표현이고, 고린도 10장에도 반석은 신령한 반석, 영적인 반석인데 거기에서 신령한 물을 마셨다라고 이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있으니까 이 결국에 생명은 물로서 표현이 되는데, 그 물로서 한번 중간에 알려준 것이 뭐냐? 에스겔 47장의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야. 성전에서 물이 나온대. 그리고 동쪽으로 흘러가 가지고 점점 강을 이루는데 발목을 차고 무릎을 차고 허리를 차서 나중에 너무 깊어서 못 들어가는데,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아니 나무들이 번창했는데 그 나무들이 달마다 실과를 맺고 그 잎사귀는 사람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이게 에스겔 47장에 나와요. 그래서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천국의 모습을 가장 유사하게 표현해 준 것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그것이 에스겔 새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과 그 성전에 나와 있는 물의 환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 에스겔 선자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보좌와 거기에 내 생물이 있고 거기에 불이 이글이글거렸다, 그런 얘기가 에스겔서 1장부터 나오잖아요. 쭉 10장까지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를 아주 중요하게 봐야 돼요. 전체를 표현해 주고 있어. 꼭 에덴 동산부터 천국까지를 쫙 표현해 주고 있어. 거기서 나중에 왕노하는 자가 누군지, 그 나중에 그 새 땅을 분배해 준 것이 다 나오잖아요. 에스겔서 읽어보게 되면 왕들은 어디를 차지하고, 제사장들은 어디를 차지하고, 레인들은 어디를 차지하고, 12지파는 어디를 차지한다. 집을 짓는데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가까이 집을 짓고 산다까지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서는요,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이에요. 그것이 거기도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인데, 이 땅을 존재하고 우주를 만드신 목적은 인간에게 생명 주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 만든 것이 천지창조예요. 그래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결국에 여기서 생명을 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이 땅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지 않는 것은 가장 바보예요. 티끌로 돌아가요. 아무 쓸모없는 영원한 불못에 가까이 가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이 생명을 얻는 것,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으로 오셨으니까 그 말씀을 양식으로 늘 취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명을 더 증가시켜서 천국 갔을 때 생명이 본질이신 하나님 보좌 더 가까이 가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사는 복된 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생명 얻지 못하면 결국 꽝이라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예수를 통해서만, 아들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으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믿게 하여 주시고, 이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다른 사람도 생명을 얻도록 인도함으로 우리도 생명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만 찬양하는 복된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